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와 관계된 사건이 지금 마태 9장 읽었던 마가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는 1절 말씀에 본 동네란 말이 자신의 성이란 말이죠. 자신의 성 안으로 가셨다. 마가 2장 1절에서는 그곳을 가버나움 그러죠. 카페르나움 발음. 카페르 혹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나움. 카파르나움, 카페르나움을 이제 번역으로 가버나움 한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신앙사건이 카페르나움에서 일어난 신앙사건이다 하는 것이고 왜 카페르나움에서 이 신앙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중풍병자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느 신앙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중풍병의 신앙이냐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번역 단어가 땅이란 말인데 땅 위에서 죄들이 뭐냐? 땅 위에 있는 죄들이 뭔가? 사람의 아들이 누구신가?
왜 지구로 가야 했는가? 마가 2장하고 누가 5장에서는 이제 지붕이 나옵니다. 그 지붕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다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 카페르나움과 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의 신앙의 사건은 노아의 방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이 노아가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카페르나움과 관계한 신앙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 홍수의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게 지금 카페르나움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자, 먼저는 카페르나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가 2장에 마태 9장은 안 나와 있고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숫자 4만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9장 2절 보시면 마가 2장 4절도 같은 단어 썼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또 거기에 사람이란 말이 없죠.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죠. 그들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다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향해서 더하기 데려오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 말하는 것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데리고 온 목적이 뭔가? 중풍병자와 관계된 말씀 안에서 데리고 온 목적이 지금 이제 뒤에 말씀에 의하면은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셨다. 거기에 목적인가?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런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라는 해석이에요. 카페르입니다. 마가 2장 1절 보세요. 발음이 카페르나움 해가지고 카페르로 나와 있고 다른 또 번역판에는 카파르가 나온 거랬죠. 제가 주보에는 이제 카페르나움 번역했는데 카파르나움 그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카페르나움하고 카파르나움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카페르보다 카파르나움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파르나움 그렇게 발음합니다. 주보에는 카페르 썼지만 카페르나움이나 카파르나움이나 같은 단어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가버나움 했고 이해를 하기 쉽게 카파르로 발음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카파르나움. 이게 이제 지명입니다. 카파르나움이. 마태 4장 보시면 4장 13절 말씀에 이 카파르나움에서 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그리고 마태 9장 읽었던 말씀에서는 자신의 성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자신의 성이 카파르나움이다. 물론 지리학적으로는 이제 갈릴리에 있는 곳, 갈릴리에 있는 뭐 소도시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만 어떤 말씀은 항상 지리학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지명이 가르쳐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그 단어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신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도 신앙적 의미를 이미 담고 있으니까 이 지명이 말하는 신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중풍병자와 관계된 의미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카파르하고 나움은 합성어입니다. 뒤에 나움이 이제 위로의 뜻입니다. 카파르를 해석할 때 마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이란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히브리어 그 카파르가 마을로 번역되는데 그 마을로 번역된 그 카파르가 굉장히 신학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카파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파르는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는 쪽에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그 다음에 나움은 위로인데 위로가 집을 가리킵니다. 집. 위로한 내용이 집에 대한 겁니다. 그런 결론부터 가지시고 봐야 됩니다. 다시 카파르는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다에 카파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카파르는 나움할 때 나움이라는 단어가 위로의 뜻인데 위로의 의미가 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집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간 이제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카파르 나움 혹은 카페르 나움 그랬을 때 이 카파르란 단어가 용서하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다 하는 것이 카파르와 관계된 것이고 나움이 위로한다 말인데 위로하는 방향이 집에 대한 겁니다. 집. 아가서 7장 11절 카파르 나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린 말씀으로 이 카파르 나움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7장 11절 이 책은 12절이죠. 12절 동네 아가서 7장 12절 둘로 가서 들이 먼저 나오죠. 둘로 나가다 함께 가다 나간다 말. 둘로 나가서 동네 마을 동네 카파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동네들 안에 유수간다 밤을 새우자 아가서 7장 12절 이 카파르가 동네로 번역했잖아요. 동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창세기 6장의 역청입니다. 역청. 창세기 6장 보세요. 카파르 나움. 카파르라는 단어 자체 뜻 속에 용서하다 말이 있다. 뭐 덮어주다, 역청으로 덮다의 뜻도 있지만은 용서하다, 사하다. 그래서 땅 위에 죄들을 사한다 말이 등장한 거고 중풍병자가 땅 위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 위에 죄들을 사하다 이게 카파르입니다. 그 카파르의 원형이 역청입니다. 역청. 창세기 6장 14절 역청 코페르 카파르 같은 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찾으셨어요? 역청 코페르 카파르 같은 과예요. 다 죄를 사하다입니다. 용서하다 물론 덮어준다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덮어주다 있지만 용서하다. 역청의 의미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다.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다 하는 것이 역청이에요. 역청. 거기 보세요. 6장 14절에 역청이 코페르자 번역했죠. 그 다음에 칠하다 보세요. 칠하라겠죠? 같은 절에 창세기 6장 14 찾았어요? 카파르죠. 카파 찾았어요? 칠하다가 용서하다입니다. 용서하다.
이 카퍼르가 마가이장에 가버나움 할 때 가버입니다. 가버. 그래서 가버나움의 신앙 사건은 방주와 관계된 신앙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방주 보세요. 방주가 뭐냐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누가 짓습니까? 누구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너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노아만이 지을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6장 14절 짓는다가 만들다 말. 너를 향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자신. 너와 너 자신을 향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지금 방주를 내 안에 만들어야 돼. 손안이 속에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 한미나 자매 마음 안에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들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내가 누구가 돼야 돼? 내가 노아가 돼야 돼. 내가 노아가 돼야만이 방주 만든. 노아가 아닌 사람은 방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그 가면은 주님 아들 인자의 오심과 관계해서 노아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방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보세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잣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입니다. 나무들. 나나의 신앙. 나나의 신앙이 와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나나의 신앙이 의라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의 신앙이 상징적으로 나나의 신앙이라겠죠. 이사야서 말씀 여러 번 나왔어요. 나나의 신앙이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나나의 신앙이 왔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나의 신앙이 왔는데 이 단어 자체의 뜻 속에는 눈이 감기다입니다. 나무에. 나무라는 단어 자체에 눈이 감겨 있어요. 그 말은 나나의 신앙이 왔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 이게 잣나무들 할 때 나무들에 대한 신앙적 의미예요. 생명나무 하면은 그 나무도 나난입니다. 눈이 감겨있는 나난의 생명나무를 할 때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을 붙었다 그 말은 눈이 떠져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선악의 나무도 마찬가지. 선악의 나무 할 때도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선악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는 거기는. 그런데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많은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도 아니고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 고페르. 그래서 아마 거기 영어 번역은 고페르 썼어요. 아예 영어 번역 보세요. 히브리를 그대로 옮겨 쓴 게 영어 그 단어입니다. 이것도 이 나무는 어떻게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고페르로 영어 번역을 한 거예요. 찾았어요?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겠죠. 고페르가 집에 받아들이다의 뜻입니다. 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 나나의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눈이 감겨져 있다. 눈이 감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나중에 집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 안으로 받아들이다. 그게 고페르, 여기에서 잣할 때 잣의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고페르를 설명할 때 이 고페르가 같은 구절에 나와 있는 코페르, 역청과 같다고 봅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 고페르와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페르의 변형이 코페르다. 역청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 고페르에도 용서하다가 들어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해석도 틀리지 않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트롱 사전에서 이 고페르를 설명할 때 집 안으로 받아들이다고 집과 연관해서 이 고페르를 설명한 것도 유심히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먼저 뭐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 다음 막고란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간들이란 말을 다른 데서 보금자리들이죠. 보금자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방주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방주를 만든다. 내 안에 방주를 만드는 먼저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들. 나나는 신앙. 나나는 신앙이 왔지만 눈이 감겨있다. 잠언 16장 30절이 나무에 대한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눈이 감겨있다. 잠언 16장 30절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되었던, 생명나무가 되었던 그 나무란 단어의 동사가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잠언 16장 30절입니다. 눈이, 그 구절 보시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뒤엎어버립니다.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한 단어는 코페르와 연관된다. 용서하다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집 안으로 받아들이다 하고 집과 연관해서 해석한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서 간들이, 방들, 복음자리 혹은 영어 번역은 방이라고 했잖아요. 방들을 만들어야 된다. 방이 뭘까? 민수기에서 24장 21절입니다. 셀라라는 반석에 방을 만듭니다. 셀라가 뭐였어? 반석 크게 두 가지였죠. 아예 외워야 돼. 머릿속에. 최영애 말해봐. 셀라의 반석, 추리의 반석. 네, 두 가지였습니다. 아예 외워야 됩니다. 셀라의 반석은 나난이었어. 추리의 반석은 뭐였어? 루아입니다. 아예 외워야 돼. 마태 16장에 이 반석 위에 추루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뭐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고전 10장에 주님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난으로서 반석. 루아로서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의 의미가 그렇게 두 가지 말했다겠죠. 히브리는 다른 단어 썼는데 헬라어에서 반석은 같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셀라도 페트라가 되고 그 다음에 추루도 페트라가 되고 제일 먼저 만드는 방들이 민수기 24장 21절 참고하면은 셀라와 관계된 나난에 대한 방들을 만드는 거죠. 그 나난 방들로 만들면 방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난이 나오면은 항상 머릿속 생각이 뭐 생각이 됩니까? 루아겠죠. 그 루아와 관계된 방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독수리와 관계된 보금자리. 독수리와 관계된 그 보금자리에 독수리의 신앙은 높이 올라가 있는 제 끄트머리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힘과 관계된 것이니까 루아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방주의 방들을 만드는데 지금 민수기 24장 21절, 에레미야 49장 16절, 여기서 39장 27절을 참고하면은 이 간들이 번역됐죠. 단어가 다른데 보금자리, 나난과 관계해서 루아와 관계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들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만드는 것은 성취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방들을 만들어. 그리고 그 안팎이라고 했죠. 안팎이 뭐예요? 역청으로 그 안팎이라고 했을 때 안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밖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집과 밖입니다. 집과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그럼 이 집과 밖은 뭡니까? 앞에 있는 간들, 보금자리를 말하죠. 앞에 있는 보금자리가 간들이 보금자리로 번역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금자리들의 집하고 바깥을 예수의 피로 칠하다, 사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 받는 것. 그것을 여기서 아는 집이란 단어고 밖이라는 단어를 이미 설명했죠.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 나난이었죠. 나난. 그러니까 나난의 신앙에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이죠. 집의 신앙에도 집과 관계된 신앙이 있는데 집의 신앙에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서 방주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할 때 가버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역정 번역된 코페르, 칠하다 번역된 카파르, 그리고 카파르의 단어는 다른 데서는 용서하다, 사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칠하다 번역했다. 시편 65편 3절, 시편 78편 38, 시편 79편 9절에서는 아마 사하다 번역했습니다. 사하다 번역했는데 그 시편 나오는 세 구절이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사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카파로 똑같은데 거기 사함을 받는 죄가 세 가지 죄로 이렇게 말을 한 거. 그래서 그 구절도 지금 여기서는 칠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방금 소개한 시편 말씀에서는 용서하다, 사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칠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왜 노아만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이 노아가 되어야만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였죠. 이름을 노아라 하였죠. 노아의 이름 속에는 여기 번역이 안위하다가 있죠. 안위하다 번역되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위로하다입니다. 위로하다. 영어 번역도 위로하다 나와 있어요. 안위란 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하다 번역해야 됩니다. 노아의 이름 속에는 위로하다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위로하는가 보세요. 노아는 위로한 사람이다. 어떻게 위로하는가? 땅을 어떻게 수유하기 위해서 저주했죠. 4장 11절에 참고해서 가인이 헤벨을 죽인 것 때문에 아담아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저주받은 땅입니다. 땅. 아담아란 땅. 그런 저주받은 그 땅은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아담아란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지 않았어? 힘이 나오지 않았죠. 코아우. 힘이 능력이죠. 능력이 나오지 못했죠. 능력이 나오지 못했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 이제 5장 29절 창세기. 이 우리에 속한 사람은 지금 창세기 4장 관계된 카인과 관계된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 받아가지고 효력 번역했잖아요. 효력이 능력이고 힘 번역된 코아우였죠. 그 코아우가 저주 받아서 코아우라는 그 능력 효력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 속한 사람 그걸 알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이 나오죠. 일 나오고 수고가 나오죠. 일과 수고가 나온 것은 무엇에 대한 일이고 수고예요? 창세기 5장 29절에. 거기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번역했지만 손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손들이에요. 손들. 그러니까 일과 수고가 뭐를 통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인가 하면은 손에 대한 겁니다. 손에 대해서. 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 결과는 뭐라? 효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독수리가 날개쯤 높이 올라가는 그 능력이 안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지금 손들을 가지고서 일하고 수고하는데 일하는 거 수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효력, 코어를 얻기 위해서죠. 코어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반드시 손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손들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는데 이 손들이 뭐냐? 사사기에서 7장 20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손들 그러면은 좌쪽에 손이 있고 우쪽에 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손이 오른쪽 손이 있고 왼쪽 손이 있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너무 좋아하지 마. 여기 쳐바르고 막 뭐 건강 어쩌고 하지 마. 제발. 속지 마. 없어져 버려. 화장대 가보세요. 없어져. 죄밖에 안 남아. 이것은 다.
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런데 보여주는 그림자라니까. 왼쪽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오른쪽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사기 7장이 10절.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앞에서 일한다 했을 때 일하는 것하고 수고를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은 앞에 일은 오른쪽 손과 관계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고는 왼쪽과 관계되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장 29절 말씀에 손들이 있는데 손들의 번역에 빠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손들이 있는데 일을 하는 손, 수고하는 손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나눈다면은 이제 좌편에 손이 있고 우편에 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편, 우편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에서 좌편과 우편의 강도 생각해야 돼. 이미 머리 돌아가야 돼. 안 그래? 좌편, 우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십자가에서 좌편에 달린 사람, 우편에 달린 사람. 예? 염소는 좌편, 양은 우편. 도대체 그 말이 뭐냐는 거지. 다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좌편에서, 우편에서 일하는 것, 우편의 손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앞뒤에 바꿔줄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하는 것은 오른편과 관계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수고는 왼편과 관계 일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지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뭔가 하는 거면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은 위로의 신앙, 노아의 신앙은 위로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땅이 조져받았지만 수고와 일을 통해서 땅의 효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수고와 일을 통해서 땅의 효력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왼쪽 손과 오른쪽 손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노아 이름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고? 위로하다가 들어있다겠죠. 이게 가버 나움 할 때 나움. 나움이 뭐라고요? 노아입니다. 노아. 위로하다. 가버 나움.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가버는 뭐였어요? 딱 떼버려. 역청이었어요. 역청 생각해야 돼. 창세기 6장 10 역청을 칠하다. 용서하다. 그게 가버야. 카파르. 나움은 위로. 노아의 이름. 위로. 이게 가버 나움. 노아의 위로. 그래서 가버 나움할 때 나움 저 단어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위로하다. 안위하다 번역했지만 위로하다 바꿔라겠죠. 위로하다 뜻이다. 위로의 내용이 오른쪽 손에서 일을 하고 왼쪽 손에서 수고했다.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가 위로의 내용이다. 6장 6절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 한탄하다 단어 나오죠. 한탄하다. 6장 7절 보세요. 한탄하다 단어 나오죠. 찾았어요? 한탄하다. 영어 번역은 이게 후회하다입니다. 다시 5장 29절 보세요. 위로하다였죠? 다시 6장 6절 보세요. 한탄하다. 같은 단어. 같은 단어인데 약간의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한탄이 나오고 긍정 해석이 위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입었다가 발견했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번역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손나니.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 은혜를 찾았어. 뭘까? 예? 같은 단어겠죠. 한탄을 위로하신다는 것. 한탄을 바꾸신다는 것. 이게 여호와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다 써놨어. 앞에 써놨잖아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노아 이름 속에 들어있는 위로하다가 써놓고서 6장 6절 말씀 와가지고 한탄하다 같은 단어인데 한탄하다
한탄하다 했고 그 다음 6장 8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했을 때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는 한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실 거다. 한탄하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다. 그럼 이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 6장 6절이나 7절이나 8절, 6절, 7절, 8절에 해당된 사람이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나라. 그거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보실 때, 나를 보실 때마다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나예요. 이런 난데 위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았어. 입었다 찾았다. 발견했다. 마차라고 했잖아요. 이 마차의 그 헬라어가 휴리스코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휴레카. 발견했다. 여호와 은혜가 이런 겁니다. 자, 보자 다시 한번. 내가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 저 사람 만난 거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안 했다면 거짓말. 다 거짓말이거든. 자기 속에는. 후회해. 한탄해. 뉘우쳐. 그때는 맞았어. 그때 막 열정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 사랑했을 때 맞았어. 그건 돌아보니 몇 개월 못 가서 몇 년 지나서 말이야. 몇십 년 지나 돌아보니 후회뿐이에요. 그게 한탄하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생활과 관계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상대방이 내가 누구 보았던 간에 한탄하고 후회했는데 나를 뭐 할 사람이다? 위로할 사람이다. 내가 위로를 주든지 저 사람 나한테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거 다 떠나서 내가 위로를 받든지 그렇게 할 뿐이다. 노아가 본 눈이 그겁니다. 그 여호와 눈 속에 있는 은혜다. 예? 한탄의 대상인 나를 위로할 대상으로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한탄 안 하겠어요? 저 수없이 한탄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 대해 내가 왜 신학교 공부했던 거, 왜 여기 왔던 거 한탄 안 하겠어? 지금도 한탄해. 이 나이에 안 하겠냐? 한탄해. 후회스러워. 그냥 바꾸는. 여호와 눈 속에 눈에 볼 때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줄 것 내용들로 그게 한탄해서 같은 단어인데 한탄하다 해서 위로하다.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나움. 그 위로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집으로 하라고 하는 그 집이 위로의 대상이다. 에? 왜 땅 위에 있는 죄들을 다 사한 다음에 침상을 들고 집으로 하라고 했을까? 그 집이 위로의 대상이요. 그래서 가버한 다음에 나움이 붙어 나온 거라.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와 관계된 신앙 사건이. 다시 되풀이해서 카파르는 역청, 코페르, 카파르, 용서하다. 노아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위로하다. 카파르 나움. 이게 용서하다 더하기 위로하다의 합성어가 가버나움의 신앙적 의미다.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가 뭐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좋았던 때가 없어. 돌아보면 그래요. 좋았던 때 별로 없잖아. 누구나 다. 한탄스러워. 한탄스러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그 다른 무엇이 내가 기대한 어떤 것과 아니라 할지라도 위로하실 거다. 위로하신다. 이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고 이게 가버나움 할 때 나움의 뜻인데 저기 마태 9장하고 마가 2장 누가 5장 말씀에서는 집에 대한 겁니다. 집에 대해서 위로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눈 속에 은혜를 찾은 거 노아만 찾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만이 찾았어. 다른 사람은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못 찾았다. 한탄스러운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한 단수 놓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한 단수 놓고 뉘우쳐. 예?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쭉 한탄한 것으로 살아갈 건가? 바꾸어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질 건가?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6장 5절에 죄악 때문에 한탄하신 거잖아요. 저 죄악이 에리멜리야 13절입니다. 상수의 근원이 주를 버린 것.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거 연관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도 무시할 수 전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른 내용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카파르나움 혹은 카페르나움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가버, 카파르는 용서하다 뜻이 있다. 역청을 생각해라. 역청을 생각해라. 그리고 나움 그러면 노아를 생각해라. 이루하다 뜻이다. 이루하다. 카버나움은 죄들을 용서하고 이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용서해 사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가라게 했을 때 그 집이 위로의 대상이다. 그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카파르 용서와도 관계된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단어들. 그게 잠언 28장 1절, 잠언 19장 12절, 잠언 20장 2절 말씀의 번역을 젊은 사자 혹은 사자 번역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도 카파르입니다.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1절. 의인들이 사자 같다겠죠. 잠언 28장 1절 보시면은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죠. 나오죠? 여기 사자 번역에 있는데 다른 데서 혹은 젊은 사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보세요. 케피르입니다. 케피르. 그리고 저 단어가 카파르와 연관 단어입니다. 카파르. 그러니까 이 사자는 역청의 신앙에 온 사람인 거죠. 의인들이니까 의인의 사자라 그 말은 의인들의 신앙이 이사야 33절 1절에 의하면 나난까리다. 나난이 왔는데 나난이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용서받은 거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은 거 있어서 담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에스겔 32장 2절 보세요. 애굽왕 바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보세요. 애굽왕 바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애굽왕 바로를 보면 안 됩니다. 에스겔 32장 2절 보세요. 애굽왕 바로를 어떻게 묘사해 줍니까? 열국에서 그랬죠. 열국에서 뭐 같다 그랬어요? 에스겔 32장 2절 말씀. 너를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른다 해가지고 열국 번역했죠? 다른데 이방인 나아나는 신앙입니다. 나아나는 신앙. 신명기 32장 48절에 열국이 나아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바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자겠죠. 케피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죄를 용서받다입니다. 애굽 바로의 신앙이 용서받는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나아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용서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애굽 바로로 에스겔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문자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보세요. 가버에 대한 해석입니다. 속전 번역합니다. 속전.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생명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속전 코페르입니다. 영혼의 속전할 때 그 속전이 코페르입니다. 역청.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역청과 같은 단어죠. 코페르. 밑에 그 헬라 단어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20장 28절. 많은 사람을 거기 번역을 마태 20장 28절 말씀 마태 20장 28절 보세요.
여기 출애굽 30장 12절 말씀에 영혼의 속정, 코페르, 역청이 말할 때 마태 20장 28절 말씀 헬라어로 대속물 번역했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그의 영혼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준다. 그게 나와있죠. 마태 20장 28절 말씀. 대속물 저 단어가 출애굽기 30장 여기 12절 말씀에 속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누가 18장 보세요. 갑어에 대한 갑어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갑어와 관계된 성경 구절. 누가 18장 세리와 관계에 나온 말씀. 누가 18장 13절입니다. 죄인들에게 나는 죄인이라 했을 때 죄인에게 내가 죄인인데 불쌍히 여깁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누가 18장 13절. 불쌍히 여겨달라 했죠? 저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를 헬라로 옮겼을 때 카파르를 헬라어로 옮길 때 헬라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힐라스 코마입니다. 힐라스 코마이. 누가 18장 13절 불쌍히 여기옵소서. 카파르 용서해달라. 죄인이다. 용서해달라. 18장 14절 누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겠죠.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역청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이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누가 18장 14절 어디로 갑니까? 의롭다 하심 받은 것도 카파르입니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카파르.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 구절도 누가 18장 14절 말씀도 카버 나옴입니다. 카파로 나옴. 나옴은 이루하다 어디로 무엇으로 이루하느냐? 집에 대한 겁니다. 집과 관계된 것이 이루의 대상이다. 누가 18장 13절 14절 카파르 나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시편 23편 말씀에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다 했을 때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위하다, 위로하다 같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카버 나옴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카버, 카파르, 카페르 용서하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중품에 관계 가지고 하신 말씀은 어느 것을 더 쉽겠냐 했잖아요. 어느 것을 쉽게 했다 번역된 그 단어가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힘쓰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뭔가 하면은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는 것하고 걸어가는 것, 집으로 가는 거 비교했을 때 집으로 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다 더 수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그 죄들을 사하는 것이 먼저고 그 사함 받은 다음에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로와 관계된 나옴과 관계된 그런 신앙적 의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카버 나옴 그랬을 때 카버 나옴, 카파르 나옴, 카페르 나옴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단어는 카파르, 카버는 용서하다와 연관되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는 위로의 뜻이 들어있다. 무슨 속죄소 그런 표현도 같은 것입니다. 속죄소 관계된 성경 구절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인데 그 속죄소란 그 단어도 이 카파르입니다. 용서하다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풍병자와 관계된 이 신앙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중풍병자의 죄들을 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내용이 집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이제 돌아와서 중풍병자에 대한 것입니다. 중풍병이 뭐냐? 문자적 의미의 중풍병이면서 사실은 신앙적 의미의 중풍병이다. 마태 9장 2절. 이 중풍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중풍병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은 무릎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은 무릎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지금 중풍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풍병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이 중풍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 말씀에서 중풍병과 관계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연약하다 저 단어. 연약하다 저 단어가 중풍병 할 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중풍병 그랬을 때 그 중풍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형용사고, 여기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에서 연약하다 저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중풍병은 무릎과 연관돼요. 무릎이 연약하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무릎이 연약한 것이 중풍병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중풍병은 무릎과 관계해야 돼. 왜 무릎과 관계해서 중풍병을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무릎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다시 이 중풍병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분해를 해봅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파라입니다. 뒤에 있는 단어가 풀다입니다. 중풍병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는 단어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메이다, 묶다의 반대의 말인 풀다입니다. 풀다. 저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이 풀다라는 단어는 묶는다 단어의 반대의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파라라는 단어가 붙어 나오죠. 파라 그러면은 보통 이 단어가 가까이, 곁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혜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보혜사라는 용어를 보시면 거기에 합성어로 이 파라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혜사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죠. 그리고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그 영 그랬죠. 진리의 그 영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영어 번역은 위로자입니다. 영어 번역은 위로자. 그런데 보혜사의 이 영어 번역은 위로자라고 했을 때 과연 위로자라는 영어 단어를 써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의문이 듭니다. 다시 보시면 보혜사도 합성어입니다. 파라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불러내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말하면 가까이 곁에 부르심 받았다입니다. 보혜사가 가까이 곁에 가까이 혹은 곁에 더하기 부르심 받았다. 이게 보혜사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이 중풍병 할 때 이 파라의 단어에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혜사는 가까이 혹은 뭐 곁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는 반대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무릎과 관계된 거라겠죠? 히브리 12장 말씀에. 그러면서 이 단어 자체의 뜻으로 뭔가 하면은 풀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풍병자. 한민아, 중풍병이 뭐라고?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저 헬라어 단어 속에는 합성어일 때 반대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가까이 뜻도 들어있고 곁에 뜻도 있으면서 반대의 뜻이 들어있는, 여기서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반대하는가? 묶여있는 것이 묶여있는 데서 풀어나야 되는데 풀려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계속 묶여있고 싶어요. 나는 계속 묶여있고 싶어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우리의 화평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이죠. 그 둘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 나를 하나로 만들다. 이게
화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 둘이란 말 썼잖아요. 왜 둘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중간에 뭐가 있어서? 막힌 담이. 저분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저분과 나는 둘입니다. 피조물이시고 조물주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화평이시란 말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하나 되게 만들려면은 그 둘 중간에 막힌 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겠죠? 헐다 저다다가 풀다. 그럼 다시 보세요. 중풍병은 뭐예요? 나는 계속 중간에 막힌 담 거기에 있으랍니다. 저분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저분은 창조도 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저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영원한 종입니다. 종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중풍병이야. 에? 언제 걸려도 안 걸려야 돼? 다 걸려야 돼. 다 걸려야 돼. 푸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 된 것을 반대하는, 중간에 막힌 담, 둘이 있는 그 둘을 풀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이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 중풍병이 무릎과 연관돼요. 히브리어로 무릎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다. 히브리 단어 속에서 무릎이란 그 단어의 동사가 무릎을 꿇다 뜻도 있으면서 축복하다를 번역할 때 송축 번역이에요. 네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그 단어가 무릎이 무릎. 그 송축하다 축복하다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찬양하다. 무릎이 하는 일 그겁니다. 찬양하는, 송축하는 것인데 중풍병에 걸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중풍병이라는 단어 속에는 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뜻이 되겠다. 그 풀려져야 될 것이 뭔가? 저분과 나 사이 중간에 막힌다. 둘 되어 있는 것. 나는 도저히 저분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없어. 영과 진리 안에서 키스할 수 없어. 중간에 막힌 담이죠. 이게 중풍병입니다. 예? 영과 진리 안에서 저분과 하나 됨으로써 키스할 수 없어. 중풍병이에요. 그런 걸리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걸려야 됩니다. 당연히. 걸려야 돼. 그런데 걸려야 되는데 어디서 걸려야 됩니까? 어디서? 그렇습니다. 갑오 나오면서 걸려야만이 이 중풍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오 나오면서 걸리지 아니하면은 중풍병 문제가 해결 안 돼. 카파로 나오면서 걸려야만이 중풍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카파로 나오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풀다. 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뭐 한다겠어요? 멸한다가 풀다입니다. 마귀의 일을 풀다. 마귀의 일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마귀의 일은 뭡니까? 자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서 계속 있는 거.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응?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의 일은 그거요. 응? 해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의 일이지. 다른 거 없어. 또 멍텅구리는 잘못하니까 저래. 푸는 것에서 반대합니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마귀의 일은 계속 둘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그냥 피조물이고 그런 중독의 관계, 그 틀에 묶여, 그 틀에만 있는 거야. 응? 아버지를 할 수 없어. 부를 수 없어. 입맞춤 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계속 너는 계속 거기에 있어. 둘도 있고 중간에 막힌다면서 계속 머물러 있어. 이게 마귀의 일. 이 중풍병은 중풍병이 걸린 위치입니다. 그 이사야 35장.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이 중풍병이 걸리느냐?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3절. 약한 손들이 나오죠. 약한 손들이 나오고 이사야 35장 3절.
강하게 하다 단어 나오죠. 강하게 하다.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이 나오죠. 저 떨리다 자단입니다. 떨리다가 중풍병입니다. 떨리다가 뭐라고요? 중풍. 저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럼 중풍의 위치를 보세요. 중풍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강한 신앙이 왔는데 아직 뭐가 오지 않았느냐? 굳게 한 것이 오지 않아. 이 위치입니다. 강한 것은 왔는데 여기 번역으로 굳게 한 것이 오지 않는 것이 중풍병의 위치입니다. 다시. 이거 단어 외워야 돼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강하다. 하자크. 하자크 단어가 들어있는 인물을 생각하다. 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 이름 속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거기 위로 단어가 들어있는 느헤미야. 그 단어 중에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나움서가 있죠? 나움도 위로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겠죠? 하자크.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히스기야라는 이름 속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구나. 하자크. 하자크 신앙이 왔는데 중풍병은 떨리는 무릎. 하자크 신앙 온 다음에 떨리는 무릎이고 아마체 신앙이 오기 전이죠. 아마체 신앙이 오기 전이 떨리는 무릎인 중풍입니다. 여기서 떨리다 번역했죠. 카사. 다른 데서는 넘어지다. 넘어지다. 뒤에 있는 단어 아마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하자크가 있고 아마츠가 있다. 하자크, 아마츠. 이 구절로 보면 보시면은 많이 들었던 구절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이사야 35장 3절. 명령법입니다. 강하여라. 명령법. 약한 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한 손들에서 강해져라. 굳게 하나도 명령법이죠. 다른 데서 담대하다 번역했죠. 너희들은 담대해라. 이게 아마추입니다.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명령법으로 말했어요. 자, 약한 손들에서 강하여라 그랬죠. 약한 손들에서 강하여라. 약한 것이 뭔가? 잠언 24장 10절. 뭐가 약한 거냐? 환난 날에 환난이 좁은 우물할 때 좁다. 여기 미약하다 번역했지만 좁다 의미였습니다. 좁은 우물, 좁은 문 다 같은 과라겠죠. 힘이 미약하다. 힘이 좁다. 잠언 24장 10절에 힘이 좁은 거예요. 힘이 좁은 것이 낙담하다입니다. 낙담하다 번역됐죠. 단어가 이사야 35장 3절에 약하다. 약하다는 형용사고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낙담하다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낙담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사야 35장 3절 말씀 약하다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게을리하다, 늦추다 그런 뜻이 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서 약한 손들은 아직 강한 신앙이 오기 전이고 약한 손들의 신앙은 좁은 우물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문을 가운데 있지만은 하자크 강한 신앙이 오지 못해서 낙담해 있고 그냥 약해 있는 거다. 약한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우물과 연관을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약한 손들이 강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강하여라.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주로 강하다가 번역된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자크는 강하다 뜻으로 번역하는 낫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다 단어는 담대하다. 아마츠는 담대하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이죠.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왜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 했는가?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오죠. 마음이라 말은 없는데 강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집어넣어서 번역했죠. 마음을 뭐라 하겠어요? 강하게 하다. 다시 이사야 35장 3절에서 하자크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 6절. 담대하다 했죠. 아마침. 같은 단어죠? 찾았어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3절, 여호수아 1장 6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겉으로 봤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은 강하게 하고 담대한 신앙은 아무나한테 해당이 안 돼. 나중에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솔로몬 이런 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나오지만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이 신앙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신앙을 주기 위해 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을 향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지 어디로 떠주기도 또 안 돼. 예? 사사기에서 그 7장 나중에 설명할 때 보세요. 돌아가 버려. 남았는데도 300명만 해당이 돼. 10,000명 남았는데 300명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나 강화해라. 표현 좋지. 새해 되면 뭐래? 여호수아 1장 2, 6절 새해 되면 설교하는 사람. 교회들에서 금년에는 강하게 합시다. 담대합시다. 개뿔. 강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강하게 한 신앙이나 담대한 신앙 어떤 신앙인지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신앙은 뭡니까?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뭘 알아야 강하게 되면 강하려고 추구해갑니까? 약한 것을 알아야 강한 것을 추구하지. 약한 것을 모르는데 강한 것을 추구합니까? 아니죠. 또 담대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중풍병 때문에 담대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는 것은 뭡니까? 너 중풍에 걸린다 그 말이잖아. 여기 들어있어. 담대하면 나왔지만 그 가로 열고 사이에는 너 떨리는 무릎이야. 떨리는 무릎인데 거기서 담대해야 돼. 들어있는 거예요. 또 강하여라가 뭡니까? 너는 약한 손이야. 약한 손인데 너는 강해야 돼. 아무나한테 안 돼. 응? 아무나 안 오면 좋겠어. 안 되는 거예요. 너 약한 손이다. 약한 손이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 너 떨리는 무릎이야. 떨리는 무릎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5절 보셔야 돼. 5절 보세요.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나오죠. 내가 너를 뭐 한다 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너를 뭐 한다? 내가 너를 뭐 한다 했어요? 내가 너를 먼저는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했죠? 떠나지 않는다. 다시 이사야 35장 3절. 약한 손을 말합니다. 약하다 단어입니다. 하나는 동사하고 형용사입니다. 내용 같아요. 약한 손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그 말은 내가 너를 약한 손으로 있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한 손 있지 않겠다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그래서 6절에 강하다 말 나온 거예요. 하자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했죠? 여호수아 1장 5절.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중풍병자를 계속 잊지 않게 하겠다. 담대한 거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1장 6절 말씀에서 담대하가 나오는 거라. 그래, 앞에 말 다시 보세요. 떠나지 않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결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했죠? 결과가 뭐예요? 강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의 결과가 담대하게 해줄게. 그런데 강하게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전에는 뭐였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 약한 손들을 가지고 있었다. 약한 손들이죠. 좌쪽하고 우쪽하고 약했어. 약한 손들 가지고 있는데 강하게 해줄게. 중풍병 걸렸는데 떨리는 무릎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담대하게 해줄게. 왜? 왜냐하면 얻는다가 상속받는다. 상속받는 신앙인 건다. 상속받는 신앙. 다시 실제 보세요. 오직 강하게 하라. 또 말합니다. 반복해서. 강하게 해라. 또 뭐랍니까? 그 다음 말씀에 6절하고 7절 약간 같은
강하여라, 하자크, 담대해라, 아마츠 썼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 나오죠. 오직 라크 썼고 오직 강하여라.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해라. 다시 강조해서 극히 담대해라. 그러면서 그 말씀 다시 보세요. 요소 1장 7절에. 모든 율법이죠. 다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이죠. 모든 율법을 뭐하고?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임명한 모든 율법을 뭐하라 했어요? 지켜서 행하고. 지키는 거다 행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지키는 거다 행하는 거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흐름상 보면은 지키는 것은 뭐가 앞에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키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담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예요? 모든 율법이 뭐냐? 모든 율법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내용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드디어 좌우가 나옵니다. 우의 신앙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의 신앙이 담대한 것, 좌의 신앙이 강한 것입니다. 우의 신앙이 담대한 것이고 좌의 신앙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염소, 좌, 양 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하자크가 있는 쪽이 왼쪽이고 아마츠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좌우의 신앙이 다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좌우의 신앙이 다르다. 다시 반복해서 우쪽의 신앙은 담대한 쪽이고 그 다음에 좌쪽의 신앙은 강한 쪽이다. 그 근거가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의하면 좌쪽이 하자크입니다. 강한 쪽이고 우쪽은 나팔을 부는 쪽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우쪽이 나팔을 부는다고 해서 나팔을 부는 신앙이 담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 구분을 지어놨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요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너의 입으로부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겠죠. 너의 입으로부터 접은 우물로부터 누워보시고 율법의 책의 내용도 좌우입니다. 율법의 책의 내용도 강하여라 담대하라입니다. 율법의 책 그랬죠? 책 보세요. 책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책인 줄 알았어요. 책이 이 책이 아닙니다. 마태 1장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라 했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란 말 하잖아요. 생명책 들어보셨죠? 생명책 해라 했을 때 또는 여기 계시록 22장 말씀 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의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앞뒤에 인봉되어 있는 책을 열리지 못해서 울었다 말 나옵니다. 여기 요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율법의 책 그랬잖아요. 책이 뭐냐? 시편 71편 15절. 그게 책의 내용입니다. 책이라는 단어의 내용이에요. 아예 크다 외워야 됩니다. 마태 1장 1절 말씀에 책이라 했을 때 시편 71편 15절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책 시편 71편 15절. 구약에 나와 있는 책 시편 71편 15절입니다. 저게 책의 내용입니다. 책 보세요. 책의 내용은 하자크, 강하다, 담대하다가 책의 내용이다. 그거 약간 풀어놨다. 그것을 책으로 말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책이라는 단어가 말하다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다. 71편 15절 말씀에 내 입으로 전하다 했죠. 내 입으로 전했다 했죠. 저 단어입니다. 사파르 여기서 전하다 번역했지만 말하다입니다. 책이라는 단어는 말하다 뜻이 되어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개념이 아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이 율법의 책의 내용을 말씀한다. 율법의 책의 내용을 말씀한다. 거기 구절에 가면 의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구원이 나옵니다. 이 의는 하자크 쪽에 속하고 구원은 아마츠 쪽에 속합니다. 의는 하자크 강하다 쪽에 속하고 구원은 담대하다 아마츠 쪽에 속합니다. 입이라고 그랬죠? 입은
좁다에서 그 다음에 넓다,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입에 대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입이라고 했을 때, 입의 신앙은 좁다의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누오보, 넓다의 신앙, 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의 은은 좁은 쪽, 하다크, 강한 쪽이 되고, 구원은 넓은 쪽, 담대한 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주는 하다크입니다. 주야 했을 때. 주는 하다크. 우리가 알고 주야가 아니에요. 야가 아마츠입니다. 주는 하다크, 야는 아마츠입니다. 지키는 것도 하다크, 행하는 것은 아마츠. 그리고 9절 말에 또 하죠.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한 것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놀라지 말아라. 아마츠가 오면 놀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 강하다, 그 다음에 담대하다 하는 것을 굳게 하다 번역했는데, 아마츠, 대표적인 구절 여호수아 1장 6절, 5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약한 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해라, 떨리는 무릎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라. 여호수아 신앙, 이런 신앙. 솔로몬의 신앙도 이런 신앙과 관계해서 솔로몬 언급된 신앙 구조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말도 그 말. 다윗이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하는 말 속에서 강해라, 담대해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중풍병은 떨리는 무릎이 했을 때 떨리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중풍병과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중풍병의 신앙 위치는 강한 신앙이 온 다음에 아직 담대한 신앙이 오기 전을 말한다. 참고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아마츠 담대한 신앙은 시가랴 6장 말씀에서 6장 5절인가 6절 말씀에 네 가지 바람이 나오죠. 네 가지 바람을 설명할 때 말로 말했죠. 흑마, 백마, 어룽지다. 그 다음에 건장하다. 그 단어가 이 담대하다. 아예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4명이라고 했잖아. 마가 2장 말씀. 근데 사람이 없다고 했죠. 단어가. 원어에는 숫자 4입니다. 4에 의해서 숫자 4, 4에 의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3인지 복수인데 숫자 4라. 그럼 이 숫자 4를 이제 4사람 번역했지만 사람이 없었다. 사람 없지만 4사람 번역이 가능할 수 있겠다 했을 때 4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그 4사람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겠어요? 흑마와 백마와 어른지고 건장한 말의 신앙 가진 사람. 이게 4사람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순순하겠죠. 건장한 것이 아마츠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 어룽진 것은 또 거기 밑에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백마, 흑마.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신앙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사람 그랬을 때 흑마와 백마와 어룽진 말, 건장한 말에 신앙 가진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목적이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집에 대한. 카파르가 아니라 나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 죄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느냐? 카파르가 목적이냐? 나옴이 목적이냐 했을 때 4사람의 신앙이 뭐였어요? 다 떼버리고 흑마 백마 다 떼버리고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건장한 말 담대하다 하잖아. 담대한 신앙 온 사람이니까 그 목적이 집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럼 집으로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 카파르가 필요한 거죠. 죄들 사함이 필요한 거죠. 죄들 사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신앙이 와야 되니까 그것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약간이 아니라 지금 강하다, 담대하다고 관계된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도 우리가 아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을 번역할 때 인자 번역했잖아요. 그 인자가 번역 때 사람의 아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다니엘에서 소개했죠. 다니엘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두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에서만이 아니라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오신다. 인자가 능력과 많은 영광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인자가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두 구절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인자에 대해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도 하다크가 있고 아마츠가 있어요. 시편 80편.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가? 시편 80편 18절입니다. 여기서 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 있다겠죠? 거기에 힘있게 하신 저 단어. 담대하라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츠의 신앙.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다른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인생 번역단어죠. 사람의 아들, 인생, 하다크입니다. 하다크.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관계되는 신앙도 하다크가 있고 강한 신앙이 있고 아마츠가 있다. 사람의 아들. 신약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말은 강한 거 주기 위해서, 담대한 거 주기 위해서, 연약한 손 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떨리는 무릎을 담대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저 용어 속에도 강하다 뜻이 들어있고 담대하다 뜻이 들어있다. 나중에 집을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설명할 때도 강하다가 있고 담대하다가 있습니다. 집의 신앙.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1장에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하신 말씀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줄여가지고 이사야 35년 3절 말씀에서 손과 관계해서 강해라, 무릎과 관계해서 그 다음에 담대해라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었고 그 떨리는 무릎에 했을 때 그 떨리다 그 단어에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인데 그 구절이 중풍병 할 때 중풍병의 위치다. 그러므로 중풍병의 위치는 이미 하다크의 신앙이 온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있다. 중풍병에 갇혀있다. 아직 아마츠 신앙이 오기 전이다. 그러니 중풍병의 신앙 위치가 낮은 위치가 결코 아닌 거다. 성경에 말하는 중풍병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뭐 이게 뇌가 터져가지고 걸리는 그런 내용의 중풍병이 결코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다음 시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은 지붕에 대해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가 2장의 지붕이라는 단어하고 누가 15장 말씀에 지붕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왜 중풍병자의 사건이 카파르나움에 있었는가? 카파르나움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추적해 보니까 노아와 관계된 방주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이지 역사적 단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신앙적 의미를 지금도 계속해서 카파르나움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로 계속 진행형이다. 내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역청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어야 돼. 그것을 카파르나움이라는 그 지명 안에서 진행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중풍병의 신앙은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이 중풍병의 신앙 위치가 어디서 와서 되어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사사기에서 7장 보고 마칠게요. 사사기에서 7장 20절에 왼쪽 손에
횃불을 들었다고 했을 때 들고가 하자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나팔을 불다 했을 때 나팔을 부는 신앙이 루아입니다. 루아의 신앙도 아마추어니까 오른쪽을 아마추어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사사기 7장 10절이었죠. 그런 말씀에서 이제 하다크란 말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서. 사사기 7장 8절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 신앙이 하다크 신앙과 연관됩니다. 먼저 머물러 두다 하다크입니다. 사사기에서 7장 8절에 찾았어요? 머물러 두다 번역했죠. 하다크 11절에도 기드온의 손이 강해지다 하다크죠. 기드온의 신이 강해지다. 그러니까 기드온 300명의 신앙이 하다크와 아마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 가진 사람이 기드온의 300명의 기드온의 우리 기드온 용사 300명 보통 그러잖아요. 300명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잠깐 거기 이제 기드온의 신앙 300명 기드온의 신앙도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과 관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인데 그 300명이 이제 뽑혀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 7장 2절 보시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7장 사사기 7장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길르앗 산에서 떠나서 돌아가 버리죠. 두려워서는 떨었죠.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미디안도 신앙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길르앗 산이잖아요. 나아나는 신의 온 사람으로서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싸움에서 떨고 두려워서 돌아가 버리죠.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22,000입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제? 번역도 한다.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만 명. 1만 명에서 300명이 나온 겁니다. 1만 명에서 300명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추려보니까 또 추리죠? 계속 추립니다. 추려냅니다. 추려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사사기 7장 8절 말씀에 돌아간 사람 거기 1만 명에서 300명을 제외한 300명을 제외하니까 1만 명에서 9,700명이잖아. 9,700명이 돌아가는데 나팔 주고 양식 주고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거기 사사기에서 7장 8절 보시면 장막으로 돌아갔죠? 이 장막이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사람들이 나아나는 신앙에 온 사람들이랑 나아나는 신앙에 왔는데 이와 같이 9,700명 돌아가고 300명은 남아있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22,000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진 사람이 지금 합치면은 이 표현에 의하면은 22,000에다 더하기 1만 명이니까 얼마예요? 32,000이잖아. 32,000에서 300명만 남은 거예요. 네?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없었겠지만, 이 모임에서 32,000명이 모였어요. 네? 그렇죠. 32,000명이 모였어요. 다 의인들이라 22,000 가버립니다. 9,700명 가버립니다. 우리는 300명의 사람이 속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근데 거기 9,700명이 가버린 사람이 뭔가 하면은, 오져 보세요. 9,700명하고 300명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물에 대해서입니다. 물에 대해서 9,700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9,7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에요. 예?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9,700명이고, 입에다가 개처럼
입에다가 핥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물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9,700명은 무릎을 뭐 했어요? 무릎이 나오잖아. 아까 이사야 35에 무릎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떨리는 번역을 넘어진 무릎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무슨 무릎이에요? 꿇은 무릎이죠? 다르죠? 무릎을 꿇는 사람, 무릎 왜 꿇어요? 물을 마시기잖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마시다의 명사가 결혼잔치입니다. 그게 9,700명이에요. 응? 300명은 뭐로? 손으로 개처럼 핥았어요. 이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럼 이 말이 개처럼 핥았다는 말이 뭘까? 그 여러분 공부해야 숙제입니다. 이라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 무릎을 뭐 했다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성가도 나옵니다. 빌립보 2장 10절 보세요. 모든 무릎은 뭐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이 뭐예요? 모든 무릎이 꿇었다고 했잖아요. 자, 모든 무릎이 꿇었어요. 근데 꿇어진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꿇었는데 예수의 이름 안으로 꿇었죠. 예수의 이름 안으로 헬라어로 여기 무릎을 꿇다가 사사기서 7장 5절입니다. 그럼 뭐 사사기서 7장 5절 말씀에 9,700명이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셨어요. 탈락이잖아요. 3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빌립보 2장 10절 말씀에는 무릎을 꿇었다가 부정적 개념이잖아. 이해되시는가? 이해되시죠? 무릎을 꿇는 것이 300명이 해당이 안 돼. 9,700명이 무릎을 꿇는 것인데 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와가지고는 주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으라 했는가? 그 무릎을 꿇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이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9,700명이 해당됐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것도 숙제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왔어요. 여기 빌립보 2장 10절 말씀에 무릎을 꿇다, 사사기서 7장 5절 말씀에 무릎을 꿇다가 이사야 45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떨리는 무릎하고, 떨리는 무릎하고 여기서 저 무릎을 꿇다가 무릎과 관계된 두 단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떨리는 무릎은 당연히 떨리는 무릎 중풍부에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로 가야 되지만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이 무릎 꿇다가 엘리야가 말했죠.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단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보시면은 거기도 무릎을 꿇다가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 아까 빌립보 2장 10절에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 말씀에 무릎을 꿇다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라겠죠? 무릎을 꿇으라겠죠? 이 꿇는 단어가 사사기 7장 했잖아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꿇으면은 9,700명이다. 300명이 안 되죠? 3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라겠어.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3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300명의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알라는 말. 무릎 꿇는 말은. 다른 하나는 그걸 알아야만이 아마치를 아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히브리 저 단어의 반대말이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무릎 꿇는 말이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말씀도 하늘에 있는 신앙이 와도 못 들어간다. 300명 아니다. 300명 아님을 알고서 300명의 신앙을 추구해라.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도 복음성에 무릎을 꿇다 하고 다 생각이 이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 무릎이. 하나님 뭐 한다? 송축하는 겁니다. 무릎의 단어가 송축하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신앙이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신앙 와야만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치 신앙이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을 꿇게 되는 것이죠. 꿇는다고 했을 때, 꿇는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참남하다 나와 있습니다. 번역할 때 참남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 11장 35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